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말씀대로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쓴 사람이 있고 발신자,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는 편지.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개를 꼽으라면 딱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 이게 베드로전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편지가 쓰여졌는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이 가장 중심되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왜? 만약에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만 알아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요즘 저랑 제일 가깝게 잘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일 항상 같이, 저희 집사람이 저랑 제일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뭐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가장 많이 같이 있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제가 요즘 생각코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혁신적인 사람,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혁신적인 사람들은 생각하는 순서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이라는 거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 그렇죠? 영어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O, W, 1, H. 그렇죠? Who, 누가, 언제, when, 뭐 이렇게 진행. How, 어떻게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순서가 있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what, how, why 이 순서로 생각해요.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해요. 혁신적인 사람들은 생각의 순서가 다르대요. 혁신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why, 왜, 두 번째 how, 어떻게, 그리고 세 번째 what, 무엇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도 나도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먼저 생각한 게 왜입니다. 왜? 가장 먼저 왜,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창의적인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면요, 창의적인 아이들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왜? 그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꾸 그걸 꺾어버리니까 문제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항상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만 알면요, 우리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시련은 찾아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영혼의 어두운 밤, 또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표현은 다양하지만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인에게 시련은 찾아온다, 시험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읽게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이 이미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제목이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 제목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은요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저술가요 신학자이며 강해 설교가로 유명했던 워런 위어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다른 목적으로. 한국교회 가면은요 참 이상해요. 선거철만 되면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큰 교회. 이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면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난이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여러분, 연단이란 말은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도키무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그 당시에는 금세공업이 발달했던 시대예요. 금이 섞여있는 원석, 이 원석을 갖고 1000도씨가 넘는 풀무에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없어져. 그리고 정제돼서 남아있는 바로 그 순금, 그 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도키무스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도금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가짜 금들도 얼마나 많아요. 똑같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진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 딱 하나 똑같아요. 그 금덩어리를 풀목해.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걸 뭐라 그러면 도키무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국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반드시 통과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잘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산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까닭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단테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제1장이 제목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문 앞에 가면 지옥문에 딱 써있대요. 지옥문. 이렇게 써있대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이렇게 써있대요. 그러면서 단테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뜨거운 불,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근데 단테가 이야기하는 지옥은 그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 그게 지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옛날에 벌써 삼포시대는 옛날 얘기 그렇죠? 옛날에 벌써 삼포시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포기한 시대 삼포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요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미래가 없는 시대 소망이 없는 세대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소원과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게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소원은 내가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그 소망이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 산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딱 하나입니다. 산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 무엇인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박해를 당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지금 베드로전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겁니다. 뭔지 아세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아프셨고 오랫동안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그때마다 저한테 그랬어요. 빨리 내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환난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은 항상 마라나타를 부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인사요. 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공평하지 못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여기 천년만 더 살고 싶지. 그러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포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어제 아침에 제가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몇 주 전부터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했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중에 김영인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이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다는 그 광고를 제가 봤어요. 그 남편이 김찬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제 어린 두 아들, 아주 어린 두 아들만 남겨놨어요. 아셀이, 아론이 이름이. 그런데 이 남편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톡방에 시간이 될 때마다 병상 일기를 써서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읽으면서요, 참 많이 저도 울었어요. 그거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야, 참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눈에서 가까우면요 마음도 가까워. 내가 가까운 사람인 것 같고 막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눈물도 나고. 그분이 그 병상 일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귀한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파도 같이 있어서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서 그 글을 매일매일 그렇게 올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글을 읽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거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가락교회 이름으로 조화를 그곳에 보냈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은 고난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구원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 영혼의 구원이라 해야 됩니다. 육체, 사탄은요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몸은 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건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 구원. 구원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임의와 아직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 사이에 우리가 어디쯤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 과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아직의 구원이에요. 아직. 그 아직의 구원은요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겨우겨우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들도 성경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던 걸 기억하시죠?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는요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주후 63년에 기록된 로마의 대화재 사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화재를 네로가 로마에 화재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명을 누구에게 씌우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고 많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서머나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 동네에서 하여튼 이 서머나라는 그 지역에서 너무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 와서 이제 잡아가서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에게 이 로마 군인이 그렇게 나는 당신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부인하세요. 딱 한 번만 부인하세요.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6세 되셨던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지난 86년 동안 나의 왕, 나의 구세주는 인자와 성실로 나를 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작 더미를 쌓고요. 거기에 폴리카브를 묶어서 놓고 이제 화용을 시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불길이 폴리카브를 사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향기로운 은은한 향기가 막 퍼집니다. 그랬더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칼로 폴리카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도시가 옛날엔 서머나였는데 지금은 이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제가 거기 가서 봤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순교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 분명한 것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